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던 모비보셋은 주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과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평생 핸디캡을 가진 채 두 다리를 절며 쓸쓸하게 한 줌 흙으로 사라져 버렸겠죠.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왕족이었지만 이제는 쫓겨난 신자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린 위대한 걸작품이요, 신들의 모습을 지닌 왕 중의 왕족이었습니다. 쫓겨났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으로 쫓겨났죠.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참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모종관 집사님 이제 마지막, 또 우리 김갑 집사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들려드리면서 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고 축복인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맹자도,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죽음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 삼켜버리고 말아. 죽음이 다 삼켜버리고 만다고. 꼼짝 못해. 그래서 옆에서 어떤 분이 우는데요, 나는 귀신 목소리 같았어. 그 소리가 뭐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의 소리로 흐느끼는데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우린 육신 슬픔으로 울긴 울죠. 그러나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슬픔보다 또 더 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죽음도 과정이에요. 과정.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지 뭐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렇게 쫓겨난 인생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왕위까지 잃어버리고, 참 우리가 하늘의 왕을 잃어버린 타락된 인생과 똑같다니까요. 모비보셋의 그 저는 인생의 삶, 그저 절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 전까지 험악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절면서. 아니 거긴 복을 받았는데도 다리를 절고 갔어. 일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신의 핸디캡이 다 있어. 가시도 있고 지긋지긋한. 여러분, 주님께 불러오지 않았으면 대단한 삶을 살 것처럼 얘기하신 분이 있지만 다 뻥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기껏 해봐야 뭐. 제가 저 얘기합니다. 교사든지 뭐 교수든지, 제 친구 교수들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대. 1년에 논문을 2번 죽어 머리철 다 빠져. 교수, 물론 뭐 여기 교수분도 계시지만 좋은 분도 있겠죠. 쫓겨난 인생에 대단한 건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벽, 죽음이라는 그 양적 시간, 그 양적 괴물에서 다 삼켜버리면 허무로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게 한번 삼켜버리면 싹 사라지고 만다니까. 허무의 구렁 속에서 딱 막혀가지고 그 이상 전진을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그 구렁에서 한 걸음 그 너머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은혜이죠.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린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꼼짝 못해. 누가 죽음과 더불어 싸웠습니까? 한번 붙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과 싸워서 이긴 건 그냥 죽음하고 한번 붙어보지도 못했다니까요.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예 하고 외고 왔지. 우리가 죽음이 전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전도사가 전도했죠. 죽지 않으면 여기 왜 와? 안 오지. 여기 사람들 다 안 올 사람들이야. 죽으니까 오지. 주여 할렐루야. 이름하여 죽음이 전도한 거야. 죽음이란 전도사가 있는 거지. 죽음이란 그 큰 장벽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린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 속에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상관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고 잠깐 주무시는 거예요. 잔다 그러셔.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 어이구 잘 잤다. 근데 그러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신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선을 받는데 뭐 다른 걸 표현합니까? 뭐 다른 것도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시나요? 죽은 개 같은 이런 참 불쌍한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줌 흐르고 훅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모비보셋이 평생 불평했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같이 왕의 그 가족들하고 함께 왕의 밥상을 차려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모비보셋이 은혜의 또 다른 대명사가 된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있었죠? 죄 많다고만 나와. 어떤 죄가 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주 죄의 대명사예요. 아주 더러운 죄를 많이 졌나 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죽을 여자야.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만났네. 모비보셋을 주님의 은혜가, 사실 주님의 은혜가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은혜의 마음으로 찾고 찾아서 보물찾기처럼 이거 하나 딱 열고, 그래? 시바한테 없었어? 또 찾아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저기 처박혀 있는 거를 다 여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온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모시고 온 분들이라니까. 다 숨어 있어. 드러내지도 못해.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고 이렇게 물어서 여기 있구나 하고 이영우성 찾은 거라 이거요. 우리 다 죄 많은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왔어. 그렇게 태연이를 찾은 거, 태연 씨를 찾은 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주를 찾은 거고, 그렇게 찾고 죄 많은 여인도 그랬다고. 그냥 놔뒀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신앙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불교야말로 자기가 뭐 득도해서 성불이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자체가 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를 던 입구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찾아오셔야 찾으면 당하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못 찾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고 이 교회의 은혜가 찾아와서 여러분들 이끌어 온 거란 말이에요. 저 제주도에서,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셨는지. 그 여인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하고 참 불쌍하고 한많은 여인이었어. 사실요,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 집에 못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갑니까? 바리새인은 그냥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본질은 떠져놓고 그냥 그 율법 조항 가지고 전부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가냐고요. 용기를 낸 거지. 그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은 달라.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 만나는 대하는 태도가 마음 자세부터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분이 누굴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냥 반신반의한 거지 뭐. 초청을 했는데 대접을 하네 이 사람이. 아니 거기에 일단 집에 초청을 하면 유대인들은 우선 발 닦을 물이라도 줘야 된다고. 주님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봐? 주님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안 보고 다른 거 보면 되겠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신비한 생명의 샘물이 텅텅텅 하고 터지는 거죠. 이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신비한 능력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역이 생기고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래 이게 본질상 진노자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제일 먼저 감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냥 솟구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은 그 사랑이 그를 찾아왔어. 그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살려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냥 그거 한 가지죠. 다른 건 뭘 또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정리 여러분들 이끌어간다는 그 자체 하나가 우리가 감사할 영원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도 아프고 우리 자식도 비교해 볼 때는 이게 S대를 가야 되는데 D대를 갔네. 아이고 이게 그거 상관없는 거요. 우리가 자꾸 우리 사랑이 은혜가 약해지는 게 뭡니까? 주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고 그냥 목록이 있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 그래서 100번까지 다 만족이 안 되면 주님을 본인이 돌아서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 하나가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끊임없이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은혜로 그들을 불살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갈 수가 없는 자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어때? 그냥 주님 오셨다는 말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가만히 있어도 되죠. 또 오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는. 그건 죄인은 못 가는 곳이야. 바리새인 집이야. 바리새인 집. 그런데 그 자발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어. 사랑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그를 격동시켰어. 그래서 가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오죽 눈물이 많이 났으면 그 눈물로 발을 닦을까? 다 눈물이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 사람. 추수감사 할 때 아멘 하지만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정말 감사하면 눈물, 콧물. 처음의 은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체크무늬만 봐도 눈이 쿵쿵쿵 흘렸어. 모든 게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수제비국을 먹어도 감해, 할렐루야. 지금 피자를 먹어도 만족을 몰라. 참 이게 아주 굳은 살이 베일 대로 베겨가지고 말이지. 앉아서 또 주여 하다가 주무시네. 주여. 그래도 옆에 눈이 있으니까 또 깰 때는 주여 하고 깨. 다 알아 하나님께서. 주여 하고 주무셨다가 주여 하고 깨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마음이 고운 발바닥처럼 무뎌져가지고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 이 교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아세요? 나는 나한테 그랬어. 죽은 개 같은 너를 살리신 거야. 죽은 개 같은 아주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지. 그게 나야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셨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 이거는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입니다. 영원토록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가 부족해.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다른 걸 요구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삐대지고 있지. 더 이상 뭘 줘요? 이 여인처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통장을 깼다 이거예요. 전 재산을.
그 당시는 그 금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향유가. 그래서 그걸 또 깨야 돼. 깨서 발에다가 부어. 사랑하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저 가난한 사람한테 팔면은 저거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은 몇 사람 살릴 텐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께 아무나 드립니까? 여러분, 주님을 공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그거 아무나 받냐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 친구가 자기는 알든지 모르든지 내 마지막 인류를 위한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이 참 고개 이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것이 끊임없이 칭송돼. 주님께 드린 거.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어.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진 은혜의 현장에 어떤 일은요, 사탄이 들어가지고 사탄의 종노릇 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순간부터 이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잘못 가게 된 겁니다. 그 속에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사탄이 끌고 다녀. 그리고 나서 스스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정말 불쌍하고.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으셨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사랑이 많구나. 뭐 때문에 부은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부은 거죠. 그렇죠? 사랑이 많아서 부은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의 헌물이 그게 왜 문제가 돼? 주님께 드린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사라졌고 없어졌대. 아유, 저걸 땅바닥에다 버려. 저 미쳤구만.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없어져? 주님께 드린 것은 하늘에 영원하게 그것은 남는 거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도 생겨나, 지금도. 그렇죠. 주님께 아무나 드리냐고요.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 보내신 아들에게 드리는 거, 이거는요 영원토록 남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여인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새로운 인생을 맛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왔을까요? 끊임없이 만족하게, 감사하게. 그렇죠? 가볼겐 여인과 같은 그 사랑이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 많구나. 네 죄가 모두 용서되었느니라.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그 당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양을 잡아야 된다고. 근데 양을 잡지 않고, 주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네. 그러니 모든 율법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 정신에 맞춰서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느니라.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감사의 헌물로,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께 추수감사제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후불제라는 거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싱가포르 가니까 거기가 원래는 주 예수들의 유배지였더라고요. 아주 흉악한 짓. 근데 지금 시장 나고 있어요. 후불제인 거 아시죠? 후불제? 예. 천국의 열쇠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감사와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그 흉악한 죄수들 그냥 어디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호주로 이제 영국에서 보내는데 1000명을 보내면 900명이 죽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흉악하니까 그냥 손 묶고 밥도 잘 안 주고 너무 무서운 자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거친 항해 가운데서 그냥 9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문제가 생겼어. 근데 한 의회의 의원이 문제를 해결했죠. 후불제. 일단 배 삭스를 타올 때 머리수를 딱 해가지고 돈을 받으니까 선주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돈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후불제. 살아남은 놈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그다음부터는 900명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는 거지, 그렇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그
배삭을 받으니까 우리 천국이라던 배삭도 그런 거요. 후불제. 추수감사를 오늘 딱 결산해서 월별로 연봉으로 주면 좋겠지만 후불제. 마지막 끝까지 감박하고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고 끝까지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후불제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은혜로. 예. 공조라는 데가 있죠. 공조 판서가 있는데 공조 판서에게 유명한 대목수 하나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요.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하겠다고 딱 사표를 냈어. 은퇴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몇 번 권유를 했어. 당신 그만두면 안 된다. 더 일을 해달라. 아니에요. 단호하게. 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직서를 딱 냈어. 그래. 암만 설득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집 한 채를 마지막 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자원을 줄 테니 가장 멋진 집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미 마음이 처음 마음하고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이제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떠났어. 알겠습니다. 하고는 재료도 대충 인부도 아주 저질 인부를 세워다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열쇠를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조판소가 그 열쇠를 다시 돌려주면서 당신 일생 동안 너무 수고를 했는데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아이고 땡을 냈다잖아. 조금 더 잘 질걸. 처음 마음으로 잘 질고 이건 내 집인 줄 알았으면. 노예 방주가 그런 거죠. 노예 방주를 짓는데 역정치를 하려는데 대충 칠했어 봐. 다 죽었어 물 새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마지막 열쇠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마지막까지 이 은혜와 사랑을 첫사랑 첫 은혜를 유지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라고. 이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 엄청난 이 역사의 대업을 주님께서 조금 더 세월, 시간, 그 나이에 불과 그 숫자에 불과한 거죠. 노아도 120년 동안, 모세도 80세부터, 아브라함도 75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들 후불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의 은혜로, 처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첫사랑과 처음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영광을 보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큰 사랑으로 그냥 너무 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의 영광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